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에 저녁 기도하며 힘쓰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여전히 한 영혼 구원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성령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사오니 교회 위에 이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황폐함 속에 섞여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머리 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또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얽혀져 있던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다 깨끗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져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아직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저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뚝 솟아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7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이 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8월 한 달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됨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날씨가 무더운데 무슨 좋은 날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배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면 받아주게 하시고, 또 죄 지은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더 그 예수님은요, 자기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줘요? 구원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우리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 이거 확실하게, 그죠?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뭐 그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요,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우리 주님이 자격증을 요구하시냐? 구원 받았느냐? 이거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듣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병상에 있는 분들 찾아가면요, 반드시 예수님 얘기하세요. 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닫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귀가 닫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눈도 닫혀지고 입도 닫혀지고 코가 닫혀지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죠? 심장도 다 닫혀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열려 있냐? 귀만 열려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뭘 얘기해 줘야 되냐? 예수님 얘기해 줘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심으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분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 고백한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를도 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뭐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뭐 하도록? 예수님 고백할 수 있는 그 기간,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것 말하는 장소 아니에요. 또 구원을 말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예요. 교주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구원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단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다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그런 얘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제가 말하는 구원 어디까지 이루어가야 되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되어지게 되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이번 7월 잘 마무리하시고 8월 달도 하나님 주신 남다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악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여러분들 보세요. 왜 하나님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왜 불쌍하게 또 완악하게 구별을 지어놓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성경의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이 편지를 가만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뒷장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함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질 것도 아니다. 긍휼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할 때 말할 때 지금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로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내가 간절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간절히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의문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그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내가 원하면 불쌍히 좀 여겨줘야 되지 않냐, 긍휼하게 좀 여겨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긍휼함을 여겨주고 불쌍하게 여겨주고 완악하게 하는 거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려면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려면 불쌍히 여겨주고 완악하게 여겨주려면 완악하게 여겨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불쌍히 여겨줄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긍휼히 여겨줄 것이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는 그동안 바울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편지를 통해 내가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죠 뭐요? 내가 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건데 이 편지를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이 로마 교인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읽지 않으니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여기서 내가 선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게 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표현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완악한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모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쓰게 만들었다는 사람인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을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살인자이고 도망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사용하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로 왕 같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완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완악한 자로 세운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들이 된다고,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전에 악한 사람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는, 이런 소리들이 좀 웅성웅성거려요. 로마에서 내가 문제아였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내가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악한 자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요, 지금 이 사람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는, 이게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졸지 말고, 다들 저를 봐요. 저 못생겼지만 저를 봐요. 다 졸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본 사람이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긍휼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바로는 악하게 쓰임 받다가 죽는데,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모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바로 편에 설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내가 악하게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긍휼함을 입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결단을 해요. 뭐 결단합니까? 내가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편지를 읽는데 이해될 수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기다려보리라. 내가 원한다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님을 내가 믿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긍휼함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기다려 보리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쏙 들은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기다려 보리라.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이 뭐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바로처럼 악하게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다려 보리라. 모세를 보니까 모세 그 마음 중심에는 온유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사용했던 것처럼, 나도 온유함을 한번 가져보고 온유함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기다려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온유함을 만들어서 긍휼함을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내 중심에 뭐가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온유함이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 겉모습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게 만들어서 나를 쓰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내가 교회에서 왜 직분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겉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행사도 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쓰지 않을까? 이 생각할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온유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온유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에 완악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악으로 쓰시는 하나님.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일의 적격자고 저 사람이 저 일의 적격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관여할 때는 뭐냐?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적격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마음 중심에 온유함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를 긍휼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마음 중심의 온유함을 이 사람도 갖게 되어지니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요, 자기 마음 중심에 뭐를 다 버리는 복을 받냐?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복을 받아요. 그 마음에 온유함으로 채워가는 그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악한지,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영혼 중심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영혼에 뭐가 있어요? 살인기가 있어요. 내 영혼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악한 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의 저 친구 아들이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요? 남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좋은 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 얘기하잖아. 이게 스멀스멀 내 마음속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 붙들게 있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이런 스물스물 올라오는 악한 끼들,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살인기들이요, 제거되어지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거리는 남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그죠?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그저 원망도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수도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좀 힘들게 만드는 원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못됐으면 좋겠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건 나만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거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마음속에 온유함을 갖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해서, 내가 온유해서 하나님 손에 쓰임바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중심에 온유한 사람이 있는 것, 이거 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그 마음 중심에 온유함이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마음에 뭘 가져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온유함을 가져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중심이 온유한 사람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지금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쓰셔요. 그것도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 사람을 살린 일에 쓰임 받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200만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는다. 반드시. 그죠?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양만 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있으면서 살인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그저 자기가 잡혀가지고 죽을까봐 겁이 나가도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 시내산에서 여러분 양을 치는데 양만 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자기 중심의 온유함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그 악한 기질을 깎아내는 온유한 기질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어떤 중심의 마음의 온유함을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40년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온유한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40년 후에 그를 200만 병을 살리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 영혼을 온유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집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뭘 가져야 되냐, 내 마음 중심에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자꾸 온유함을 집어넣고 다른 찌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그런 사람으로 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잘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오고요, 바로 같은 사람도 옵니다. 교회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로 같은 사람도 이제 겉모양을 봤을 때는.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는요, 그들의 결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고 바로는요, 완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둘 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때 그들을 뭘 보시냐?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의 위치에 있지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은 계속해서 왕의 위치에 있지만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불러냅니다. 모세는 겉모습 봤을 때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의 모습이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온유함을 그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200만 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했고, 또 동시대의 바로 왕은 잘 보세요, 왕이었잖아요. 겉모습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불림을 받고 돼요. 바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다가 뭐예요?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 삶을 마지막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마음속에 악한 기질을 다 끄집어내고 뭘 집어넣냐? 온유한 기질을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장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 겉모습의 위치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뭘 보시냐? 여러분을 마음 중심에 온유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요, 사장이 나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나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 일에 쓰게 만들어주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일에 쓰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왕이잖아요. 겉으로는 살인자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틀립니다. 한 사람은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한 사람은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여러분, 신자는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신자예요. 중심에 온유한 것이 있는 것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삶 속에 채워가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 마음이 악한 자이고. 지금 온유한 사람들 속에도 뭐냐, 다 옛날에는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는 악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뭘 채우기 위해서? 온유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반드시 뭐하냐?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빛날 때가 언제냐? 저는 확실하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를 어디 앞에, 홍해 앞에 세울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으면,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하냐? 바닷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보면 나도 그렇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속이 선한지 속이 악한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악한 사람이 뭐예요? 자꾸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자기 탓하지 않으면 남의 탓합니다. 상대방 탓해요. 그죠? 내가 아픈 것도 누구 탓합니까? 참 신기해요. 남 탓하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누구 원망 많이 해요? 의사 원망 안 합니까? 이 고쳤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죠? 이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그 의사를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지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다리 벌 때 생각합니다. 그 원망합니다. 이 의사가 잘 꼬매주지. 좀. 징그럽게 꼬매놨어요. 좀 보면은 징그러워요. 좀 예쁘게, 그저 이게 성형을 하듯이 그냥 예쁘게 잘 꼬매놨으면 아주 멋있을 텐데, 이렇게 이거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꼬매놨어요. 그럴 때 가끔요,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기질들이요, 남을 원망하고픈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악한 기질들을 자꾸 끄집어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조금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요. 우리 생각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냐? 왜 저 사람은 복주고 나는 이렇게 만드냐? 이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죠? 왜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나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굳이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봤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은 사용하는데 나는 왜 긍휼히 여기지 않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속 들여봤더니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에서는 그 마음속에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도 좀 사랑해 주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보냐?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왜 자꾸 그런 어려운 마음, 내 마음속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께 내 믿음 하나 보시고 좀 이렇게 복 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귀가 열려져야 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럼 믿음 없으면요 온유해지는 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 온유해지다, 온유하자라고 이 말이에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결단 하나 합시다. 뭐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유해지기, 이거 결단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기질들, 나무 원망하는 기질, 시기하는 기질들, 이거 하나씩 끄집어내자. 이번 주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 누구를 얘기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라고 내가 막 그 사람의 잘못을 막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내 마음속에 뭐하냐? 온유함을 갖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그거 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이거지. 이번 한 주간은 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사에서 나를 홍해 앞에 세울 때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세울 때 욱하는 기질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질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홍해를 누구 손에 쥐어줬어요? 모세 손에 쥐어줬잖아요. 그 회사를, 상황을 내 손에 쥐어줘서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짜증나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온유함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단할 수 있죠? 목사 원망했던 거 이거 이 한 주간 끄집어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남의 사람, 친척들 누구를 원망했던 이거 끄집어내자. 이번 한 주간 끄집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뭘 갖자고? 온유함을 갖자고. 남편을 원망했던 거 이거 끄집어내고요. 부인을 원망했던 시어머니 원망했던 거 이거 끄집어내고요. 며느리 원망했던 거 이거 끄집어내고, 뭐 하자? 온유함을 채우자.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선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요, 지금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거 결단합시다. 끄집어냅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내가 내 중심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별같이 쓰임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바로나 모세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자이고 한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모세 속에는 온유함이 있었고 바로 속에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바닷속에 빠져 죽고 한 사람은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영혼을 온유하게 깎아낼 것인지, 여전히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이건 누가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부분만이라도 온유하게 깎아내서 이 한 주간 창대해지는 복이 저들 가는 곳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